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이 가라 하신 그 길대로만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학계 예언자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 백성이 크게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벨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께서는 사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이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레옵기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늘 결혼 주례를 할 때 주례사에서 늘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옛사람들이 99고비를 넘겨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요즘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99고비도 몇 갑절을 더 넘겨야 하는 것 같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 이제 신랑 신부가 인생에 있어 이 많은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사람의 힘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견뎌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돈의 힘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두 부부의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넘어갈 수는 있으나, 많은 경우에 이도저도 못하는 일들,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많더라. 그러니 그때마다 두 부부는 두 손을 서로 마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랑과 신부가 되어라. 뭐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평생 99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장애물들을 잘 견뎌내고 이걸 잘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지, 인생에 있어서 이 신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고통 속에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 할 때의 어려움, 장애, 고비에 겪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다가 도리어 그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간 중단이 된 채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16년간 중단된 이 성전 건축을 그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이 성전 건축을 재건했던 것일까? 이걸 살펴보면 우리 인생도 있어서 이 많은 고비들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에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넘겼을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비를 잘 넘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건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때 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가? 오늘 1절 말씀.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기를 시작하였다. 여기 두 선지자, 성경에 있죠. 학계,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역사는 새로 다시 일어나 시작하게 됩니다. 학계는 뭐라고 했을까요? 학계서로 가야 되죠. 학계 1장 3절에 보면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였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인가? 이렇게 외쳤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건축하려다가 중단된 지 16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아무런 노력도 않고 어떻게 성전 건축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너희들 좋은 집만 살려고 추구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 너희들 좋은 평수, 좋은 아파트 살려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 관심 밖에 있는 거 이게 맞는 말이냐? 하고 학계가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 집만 잘 꾸미는 것이 이게 될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몇 달 후에 스가랴도 또 얘기합니다. 스가랴 1장 2절 말씀.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에게 알려주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랬어요.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채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으로 외치게 되고 이스라엘은 돌이켜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좌절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착수하였다. 같은 때라면 즉시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학개나 스가랴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마음을 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신앙에 나태해진 이 고통 속에서, 예배가 무너진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전이 무너진 이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세요. 한국교회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나태한 신앙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시 일어섰는데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서로 도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데는 혼자는 불가능해요. 서로 돕는 거지요. 성전 건축도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지었지만 이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만히 저지나 하고 보았던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열심히 돕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서면,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가 다시 일어서려는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도움을 준다고 할 때 수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 이들이 서로 도와야 되는, 누가 도와준다는데 이걸 거절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서로 도와야 해요. 하나님의 전이 벽돌 하나하나 쌓이듯이 그렇게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초대교회들을 향한 편지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서로예요. 이런 말이죠. 서로 도와라.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 내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서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나의 믿음, 나 자신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지만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나 혼자는 불가능해요. 서로 도와가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 교회에 너무 실망해서 내가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내가 그저 적당한 헌금 11조 너도 교회 보내고 그러면 됐지. 아이고, 교회 사람 때문에 사람들 꼴 보기 싫고 그 교회 리더들 꼴 보기 싫고 목회자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기 싫다.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도울 때 그 신앙은 유지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태해지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면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돕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면서
살아갈 때 아무도 다시 일어서려는 여러분에게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라 할 때 서로 도와가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5절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해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서로 도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율법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내가 새 일을 또다시 나 혼자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도 어려운데 내가 진 짐도 너무 아프고 힘들고 무겁지만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들이 이웃에 분명히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혼자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함께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내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서시고 싶습니까? 어느덧 잃어버린 신앙의 순결에서 다시 순결함으로 일어서고 싶습니까? 이지러진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자괴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삶의 희망과 가치관을 잃은 채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나와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서로 모아서 섬기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이지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이지러진 세상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 이지러지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내 인생도 가치관을 잃어버린 채 헤매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순결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며 섬기며 사랑하면서 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요. 인생도 힘들어서 삶의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요.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외로움 속에서 어쩔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된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과 인격이 다 그냥 분열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얼마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그러고 있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나도 남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